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총의 시간으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또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마음 또한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신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뜻이 있건만 우리의 실제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보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신자 된 이 정체성을 날마다 상기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임을 매 순간 마음에 새기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자들이 모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며 붙잡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만을 전하며 그 복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이 한마음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사 이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치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 비전 자체가 세속적 비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비전을 붙들며 그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것만이 영원함을 인식하여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추구하며 그 영원함을 사랑하는 선한 청년들, 선한 청년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마음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들, 집사님들 가정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사 우리 모든 각 가정들이 그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 세상을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민 생활을 살면서 이민 삶 속에서 가지는 다양한 선입견과 다양한 오해들을 불식시키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각 가정들, 성도들,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각 가정마다 귀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들, 그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귀한 생명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 그 태아에 있는 모든 그 생명과 또한 청소년 아이들 모두 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좀 못해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배우는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 되게 하시며 그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며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온 가정들, 성도들,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과 또 모든 일터와 모든 사업과 모든 매 순간의 삶 속에 간섭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오직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 제자의 심정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한국에 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며 그곳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또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몸된 교회에 세운 이 부족한 종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과 말씀과 그 진리만을 선포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며 복음만을 들으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보편 인간을 칭하기보다 그것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만이 이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구원을 얻었고 죄로부터 벗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자가 곧 신자라는 사실이죠. 그 신자만이 이제 죄와 상관없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바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이 하나의 문장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를 저는 이 한 구절이 담아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역사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 죄가 지배하는 역사이고 동시에 그 죄로부터 벗어난 자들의 역사이며 종국의 모든 죄가 끝장나게 될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계사는 곧 전쟁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말 그대로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전쟁이 날까요? 좀 둔탁한 결론이지만 확실한 기독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그 답을 내려보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들어와서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어떤 자들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당신 백성을 삼으셔서 그 죄와 상관없는 역사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사, 기독교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종국에 가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세상 역사는 죄가 관영하는 역사, 또한 죄와 상관없는 역사, 또한 죄가 이제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역사, 이렇게 모든 이 세상의 역사,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역사는 결국 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 속에, 죄와 인간의 관계 속에 이 모든 세상과 역사를 이렇게 집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시작하고 죄로 과정되며 죄로 끝나게 된다는 이 진술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신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죄의 이해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와 죄와의 관계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신자와 죄와의 관계를 우리는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신자와 죄의 관계를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14절, 특히 그 앞부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바로 이 한 문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살필 수가 있습니다. 복음적 이해의 관점에서 죄는 더 이상 신자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적 이해의 관점에서 죄는 더 이상 이제 신자를 주장하지, 즉 지배하지, 다스리지 못한다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앞부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의 그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두 개의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접속사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가르 들어보셨죠? 로마서에 또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아주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접속사거든요. 가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런 맹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히라버의 문장의 어떤 진술 속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첫 번째 가르,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그 앞절, 그러니까 12절, 13절의 내용을 받는 이유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그 앞부분의 설명이고, 두 번째 가르는 그 14절 앞부분,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는 그 앞부분 12절 13절이 뭐였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해.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야. 이런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 앞부분, 가르의 그 앞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것이고, 다음 주는 두 번째 가르에 속해 있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자는, 예수와 연합된 신자는 이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14절의 어떤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달리 말하면 이제 죄와 신자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예수를 믿기 전에 죄와 인간의 관계는 이제 예수를 믿은 신자의 입장에서는 죄와의 관계가 전혀 180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그 양상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느냐, 이걸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다시 반복한데, 이 말씀은 우리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신자가 되었지만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그런 맥락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불신자 때와 신자가 된 그 상황 자체가 죄와의 관계가 전혀 다르게 변했다는 사실을 이제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래서 죄와 타락을 통해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또한 동시에 인간과 인간 관계,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또한 불화의 관계로 전락되게 되었죠. 또한 인간이 다스리도록 주신 이 자연 만물조차도 이제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와 타락을 통해 갖게 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이제 불신과 불경건이 이제 만연하게 되었죠. 또한 인간관계의 불화는 결국 인간의 이기성, 자기 자신만을 알게 되는, 자기 자신만을 고수하는 그 이기성이 이제 아주 극대화 되었죠. 또한 끊임없이 인간은 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말하자면 이 세상 역사의 실존이며 또한 현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형국이 된 거죠. 그 결과 인간의 이기성은 극단적 이기주의, 민족주의, 파벌과 이해관계의 헤게모니로 점철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잘 아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그죠?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인 IS 또는 알카에다, 이런 집단들이 다 이런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기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특히 탈레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을 지금 잡고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을 잡고 있는 그 탈레반 그 무장단체. 그들은 말 그대로 탈레반이라는 뜻이 신학생이라는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는 신학생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신학생들. 근데 아니 어떤 신을 믿길래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IS나 알카에다 보세요. 그런 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신을 믿길래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있냐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극단적인 탈레반이나 IS나 이 알카에다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 본성 속엔 다 이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단과 성경의 선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절대적 이기성,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금 점령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이런 죄가 이 세상과 역사를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로 7절을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 여기에 보면은 그 14절에 그 네피림이 등장하죠.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대장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의 대표적 그런 상징적 모습이 바로 이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대장부가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네피림,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하늘에 닿고자 한단 말입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부단히 노력하죠. 자,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가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자 이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름,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단 말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죄된 욕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지금의 이 과학 문명이 말하자면 바벨탑이 아닐까요? 18세기 산업혁명과 그 이후에 눈부신 과학 문명의 발전은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학기술은 도리어 인간 스스로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죠. 그 증거가 제1차,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그 양대 전쟁을 통하여 인간은 할 수 없구나를 절실히 깨닫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낳는 결과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자연재해 역시도 많은 부분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인간은 자신의 죄된 이기성으로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어느새 인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모두가 다 바벨탑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실존의 형국이며 바로 이 사실을 창세기는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다음 책이 출애굽기죠. 근데 이런 인간,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것을 주시죠? 이 출애굽기 대표적 사건이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는 이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실존적 형국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로마서의 사도는 이렇게 진단하며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 18절 읽고 넘어가겠어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계속 보시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인간 실존, 이 세상,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런 식의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한, 그죠? 이거 하면 복 받을 수 있어, 이거 하면 구원 얻어, 이런 식의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킬 수도 없는데, 지금 우리 확인했잖아요. 로마서 이 3장 말씀처럼 어떤 의도 없고 선도 없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킬 수도 없는 인간들에게 지키면 산다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 그죠? 이거 하면 복 받을 수 있어, 이거 하면 구원 얻어, 이런 식의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한, 그죠?
이 모습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분명히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그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킬 수도 없는 죄인들에게 지켜야 산다, 지켜야 살아. 그 지켜야 산다는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라보로는 이제 하마르티야,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타라고 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이 뜻 자체가 관역을 벗어나다, 내 스스로 신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신이며 내 스스로가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게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자체는 불가능해요. 또한 죄인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체동물이 갑각류의 컴플렉스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또한 우리 모두는 다 이 중력의 법칙 아래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중력을 느끼십니까? 나는 지금 중력을 느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중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린 느끼거나 알지를 못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든요. 의가 없거든요. 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지금 이 내 존재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 맞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내 내부적인 내 인식의 깨달음, 자기 성찰, 자기 고뇌, 어떤 고민과 사유와 궁리를 통하여 나는 죄인마저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 꼴을 알렴. 네 꼴이 죄인이라니까. 너는 죄인이야. 아무것도 못해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하자면 하나의 도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주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는 좀 곱씹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힘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인간은 태생부터가 내가 죄인임을 모른다니까요. 왜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나는 제일이야. 나는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를 말하는 게 죄라 말이에요. 이게 하마르티야, 하타라 말입니다. 이런 죄인이 내 스스로가 죄인 맞아를 깨닫는 어떤 도구와 어떤 방식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병이 들었음을 알아야 병원에 가죠. 내가 건강한 줄 안다면 병원에 갈 일이 있습니까? 의사가 필요합니까?
의사도 필요치 않고 병원에 갈 일도 없죠. 이게 오늘 주님 이 말씀의 비유잖아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네 꼴을 알아. 너는 죄인이라니까. 이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심각하거든요. 나를 꽁꽁 묶거든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우상이라니까. 개인 우선주의를 막 극대화시키는 그 죄의 어떤 바이러스 속에서 내 자신이 죄인 맞아를 알게 하시기 위한 우리 편에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복음의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며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키지 못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이구나를 이제 이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자, 요런 사실을 이제 성경이 더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스토리가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한번 가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에 4절과 5절은 말하자면 죄에 빠진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죠.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 삶의 죄된 실존을 여실히 보여주죠. 그래서 5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게 하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불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을 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을 통해 비로소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당연한 걸 줄 알았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를 잘 살던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개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게 죄인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세요. 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어가요. 그제서야 자신들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을 물고 그 불뱀이요. 독을 뿌리니 그제서야 나 죽겠구나. 난 죄인 맞구나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불뱀, 놋뱀을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시고 그 노뱀으로 그들을 살리시죠. 노뱀으로 그들을 살리시죠. 율법이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노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 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로 17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노뱀은 곧 인자 예수다 이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바로 영생을 말해. 예수로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인간을 어디로 이끄는가?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또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바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와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죄와 율법의 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죄와 율법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신자에게 있어서 꼭 부정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이해하면 그 죄조차도 선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복음적 이해는 신자가 죄와 법으로부터 진정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죄의 관계는 피상적으로 이해해야 할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복음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피상적으로만 이 죄와 인간의 관계, 신자의 관계를 이해하면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그런 율법적 테두리에서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이해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그 죄를 통해 비로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죄 역시도 은혜와 어떤 이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신자와 죄의 관계가 이제 율법적 관계가 아닌 복음적 관계가 되었다는 점에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오늘 이 14절 상반절의 이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이 14절 상반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의 그 진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도식을 하나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자, B라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A도 죄를 짓고 B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도 죄를 짓고 신자도 죄를 지어요. 하지만 A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지만 B라는 그 신자는 그 죄로 인해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죄 같지만 그 관계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A에게는 죄가 주장되지만
죄가 A는 주장하지만 죄가 B에게는 주장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불신자는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신자는 결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냐 짓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신자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의 문장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의 다른 이제 구절에서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이해되거나 상식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적으로만 이해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이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죄는 은혜를 더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민수기 21장의 그 노뱀 사건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좀 바꿔서 설명해 보면 예수를 모르는 자는 그 불뱀을 통해 자신을 무는 그 불뱀을 통해 어떻게 이해할까요? 노뱀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해독하고자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불뱀을 인간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독제 어딨어? 나 불뱀에 물려서 어떻게 하면 이 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그래, 어떤 인간적 어떤 방법들을 강구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 보편적 인간,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불뱀은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일 겁니다. 자신에게 독을 주는, 자신을 해롭게 하는, 자신을 죽이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만 이해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불뱀은 뭐예요? 그 노뱀을 보게 하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방식, 하나의 도구가 되죠. 노뱀으로 인도하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뱀은 신자에게는, 노뱀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꼭 부정적인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죠. 긍정적 요소, 즉 다시 말하면 복음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불뱀은 노뱀을 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죄조차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회개와 뉘우침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지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건 보편 세상에서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반성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양심상 어떤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보세요. 그도 뉘우쳤죠. 뉘우쳤으니까 스스로 목을 맸죠. 그렇죠?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인생을 끝장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정도로 뉘우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불행한 자죠. 그렇죠? 왜? 뉘우쳤을 뿐이죠. 양심의 가책, 주님께로 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양심의 법에 따라 그냥 나의 잘못과 나의 문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뿐이죠. 주님을 믿지 않죠. 이거 회개가 아닌 겁니다.
반면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잘못이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하다고 볼 수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는 회개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갔다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죄는 언제나 부정적인 요소이고 멀리하고 싶은 어떤 것일 겁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예수께로 가게 하는, 율법을 통해 가게 하는 몽학선생이 되며 또한 주님을 만나게 한 하나의 복음적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미 신자가 되었어도 그 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섬기게 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를 외치게 하는 선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오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성품과 자질이 소위 엄치나 넘사벽 수준이라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는 선하고 착하게 산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선하지 않고 착하게 살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는 죄인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는 자가 착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0절로 2장 2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지금 읽은 이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보세요. 신자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1절에 나와 있듯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며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않기 위해 분투하며 사는 존재여야 맞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냐 짓지 않느냐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그런데 불신자는 양심으로 간다는 거죠. 자기 성찰로만 간다는 거예요. 자기 뉘우침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는 양심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나의 대언자이신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죄를 범한다니까요. 신자도요. 그저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언자라는 뜻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이것은 내 편을 들어주시는 변호사,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내 잘못을 스스로 양심에 따라 그냥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가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솔직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기소를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누구에게나 하지 못하는 말, 그 실체적 사실을 변호사에게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에게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변호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바로 이 대언자,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억어할 수 있다거나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완전주의자로 살 수 있다거나 하는 이런 죄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의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제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제 우리는 죄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만.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2장 27절 29절에 가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특별히 여기에 27절 보시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뭔가 이렇게 막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가는 그런 식의,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이런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나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의와 거룩은 바로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다 그가 만들어 가시는 어떤 예수 안에 이미 확보된 모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의와 거룩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모든 성숙이 다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상기할 것은 주 안에 거하라.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가 된 우리에게 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만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자유와 큰 복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의미이며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상기시키면서 이제 우리는 죄와의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상기하십시오. 단순히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정말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도하세요.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복음 안에서 이 능력,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독일 교회의 행사 관계로 장소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실시간 줌으로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부모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 어린이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회중기도 순서는 잘 보시고 말씀을 따라 또 은혜를 따라 잘 준비하셔서 기도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또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더 깊이 누리며 또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